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새 이렇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또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삶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또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나 궁금해할 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서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서 죽여버렸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권능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불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야기들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위협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해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죽는다, 아마 그런 식으로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풀어놓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아마 모였겠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같이 모여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도들, 그리고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 120문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위협을 받았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3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빌기를 다함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인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기를 다함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2장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그들이 얼마나 담대한 어떤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숨어 있었던 방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놀랍도록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떤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많이 위축되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더 필요하다는 어떤 사모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들 마음속을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과 모든 것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너희가 더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협박만 하고 위협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력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의 그 로마 군인들의 힘을 동원시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도 죽는다, 너희도 재미없어,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내몰린 거지요. 그럴 때 그들은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희는 재미없어, 그러면서 협박과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신앙심이 좀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주눅들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난 어쩔 수 없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정말 괴로운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으니까 이럴 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그랬던 거거든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저들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는 약속하신 것을 주옵소서,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주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제가 25절, 26절, 27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9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저들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아픕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내몰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또 한편으로 그들은 그런 기도도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님 우리가 그런 위협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얘기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일들을 담대히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을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못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상황이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떤 위기 또 그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더 이상 못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 이런저런 상황, 이런 코너에 이런 어떤 이 위기 속에 몰려서 더 이상 주의 일 안 하는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어떤 위기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저 위협 아래에서는 더 이상 주의 일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이 낫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미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지만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성령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주님의 평강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은혜로 내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힘이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고 다시금 그 어떤 은혜 속에 그 뜨거운 열정 속에 다시금 그 불붙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새 은혜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것처럼 시원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뭔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벅찬 그런 감격들 누렸던 아마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을 그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인데 그런가 하면 은사들이 있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언어들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 정말 뭔가 외적인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면 속의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아마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고 그냥 이야기거리만 남아있고 지금의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런 내적인 은혜로 또 외적인 나타남으로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그렇죠. 세상 걱정 때문에 생활 걱정 때문에 또 세상 욕심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할 때 아마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도 몰라요. 이까지 일이야 그랬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내몰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믿음을 버리고 주의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싶고 극복해내고 싶고 두려움도 극복해내고 싶고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싶고 주의 일은 계속하고 싶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임하셔서 그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게 만드는 도리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면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그렇게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 내밀려서 뭔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뭔가 주님을 믿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어려움을 떨칠 수 있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위축되어서 주의 일 못할 줄 알았는데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 속에 이대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뭔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위축되고 또 이렇게 주눅들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내밀려서 뭔가 믿음의 기쁨들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더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모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새롭게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 또 우리가 그 새롭게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전혀 새롭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내몰리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주눅든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아버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이렇게 휘몰아치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위협과 또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빼앗겨버린 채 우리가 좋지 못한 상황, 영적인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이렇게 이 코너에 몰려서 주눅들어서 그래서 주의 일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의 문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심시켰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이 다시금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조금 더 아버지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아버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힘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또 이런저런 아버지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역사가 더 활활 타오르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더 아버지 열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축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또다시 아버지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들도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께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권능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소망하오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송파은혜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